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안에 살리라.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만 모시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덮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도원 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아멘.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의 예배와 우리
우리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영으로 진리로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자, 우리 오른손 들고 매합시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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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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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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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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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갑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빛의 잔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부족함으로 인해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대신반 기간입니다. 특별히 사랑하신 목사님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하면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종종 기적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또 우리의 마음들, 우리 삶의 많은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베푸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들이 너무 부족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썼는 글을 봤는데요, 좀 따가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 않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기적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기적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모시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석유왕으로 유명한 록펠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에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839년에서 1937년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장수하셨죠. 만으로 97세까지 사셨는데요. 어떤 분이 말하길 록펠러의 삶에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취직해서 일당을 받았습니다. 요즘 한국의 일당 잡부부터 시작해서 전문직까지 일당 차이가 굉장하죠. 록펠러의 하루 일당이 44센트, 한국 돈으로 45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이니까 좀 화폐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 일당 4센트 받았던 가난한 젊은이가 미국의 석유왕이 됐습니다. 두 번째, 기부왕입니다. 록펠러가 기부했던 금액이 3억 5천만 달러. 지금의 값어치로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물질을 이 땅에 다시 환원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들였습니다. 세 번째, 록펠러가 97세까지 살았습니다. 위기가 있었는데 록펠러가 중간에 그 시한부 인생으로 선고를 받았을 때 나이가 53세였습니다. 몸이 굉장히 쇠약해지고 깡마르고 우유 한 잔 자기 손으로 덜어서 못 먹을 만큼 손이 떨렸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고 난 다음에 록펠러가 97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석유왕이 된 계기가 있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그 석탄을 캐는 탄광을 샀습니다. 그런데 약간 사기를 당했어요. 아무리 파도 그 탄광에서 석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월급을 못 받았던 노동자들이 록펠러에게 막 손짓을 하며 욕을 하면서 그렇게 대물을 했습니다. 그때 이 록펠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까 더 깊이 파라. 근데 록펠러는 너무 다급했던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석탄이 안 나온 그 탄광을 향해서 더 깊이 파라고, 더 깊이 파라고. 나중에 인부들이 나중에 월급도 안 주는데 하고는 그 파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록펠러가 스스로 그 탄광에 들어가서 곡괭이 들고 더 깊이 팠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탄광에서 석탄보다 더 좋은 거기서 바로 석유가 쏟아져 나와서 이것을 계기로 록펠러가 석유왕이 되어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거부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예배는 더 깊이 파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곡괭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더 깊이 파면서 우리 삶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파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머리를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바람 쐬러 여행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필요한 순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때 어느 시대든지 간에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대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냥 뭐든지 척척 다
다 채워지고 아구가 맞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력해졌던 얘기들은 좀 성경에 나와요. 하지만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려움과 위기들을 돌파했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에 그런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아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면서 숙청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선지자 제사장들,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빼고는 전부 다 잡아 죽이고, 보면 오바다라는 사람이 100명을 따로 숨겨놨는데 그 사람들 외에는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이 아합과 맞서서 영적 전쟁을 벌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거짓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이 우상을 섬겼는데 풍요와 다산과 음란을 상징하는 우상이 신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데미 그 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신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 이런 거짓 우상에 집중하고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시대와 굉장히 비슷해요. 이 아합왕의 왕비가 있는데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굉장히 악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요즘 시대가 이세벨의 영이 통치한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쳐다보기보다는 우상과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이런 굉장히 음란한 문화들, 이런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을 뒤엎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이 엘리야 시대는 더 했어요. 공식적으로 겉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사역하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이런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이 엘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아합 왕에 찾아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믿는 그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신의 대결을 벌여봅시다. 그렇게 제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왕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특별히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무당들, 여기 선지자로 표현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당들, 그 무당들을 전부 불러가지고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서 거기서 신의 대결을 벌인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뒷얘기 아까 읽었죠? 기도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쌓았던 제단과 제물들이 타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양심코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엘리야는 굉장한 기적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왜 이 엘리야의 삶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가끔씩 간증을 이렇게 하거나 듣잖아요. 아무개는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았대. 막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막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막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기도 응답 받아본 것이 뭔가라고 물으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딱히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뭐가 있나?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한번 이 말씀 주목해서 보세요. 왜 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에는 무엇이 전제되냐면 영적 순결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성 전체가 다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왕도 그렇고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돌아서서 엘리야가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가
다급했으면 나중에 하면 이런 기도도 합니다. 주님, 나만 남았나이다. 전부 다 어디 갔습니까?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절규하면서 기도할 만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아합왕과 또 이세벨이 역사하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계속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엘리야도 막 도망다니기도 하는데 일부러 영적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기거하는데요. 거기서 그 꼴짝입니다. 아무 먹을 것이 없었는데요. 기적이 일어나죠. 아침마다 까마귀가 나타나서 이 엘리야에게 먹을 양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무슨 보급 창고 그 무슨 전쟁 영화에 보면 헬리콥터가 딱 나타나서 먹을 걸 툭 떨어뜨려 가잖아요. 그 까마귀가 뭐라고 여러분들 아침마다 엘리야가 먹을 양식을 구해서 그 시냇가에다 툭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받아 먹으면서 거기서 견뎠어요. 뭐 여러분들 까마귀가 고기 가져왔다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정말 겨우 연명한 수준의 정말 생존 음식을 먹으면서 버팁니다. 왜냐하면 저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왕이 있는 왕궁에 가면 항복하고 나 당신 편 들겠습니다라고 하면 좀 편히 먹고 배불리 먹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그 순교를 지키기는 어려운 걸 너무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거기서 피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내가 지시할 집으로 가라. 갔더니 하필이면 사르밧이라고 불렸던 한 과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그 집에 여인 하나와 애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대충 보면 알잖아요. 잘 사나 못 사나. 이 집에 냉장고를 봤는데 기름 조금과 밀가루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부잣집에 보내시면 좋은데 하시는 말씀이 야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얻어먹어라. 저희도 남한테 사주러 갈 땐 굉장히 기분 좋은데 얻어먹으러 가면 좀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이게 대놓고 나 밥 좀 사주시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집에 딱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명했다고 밥 내놔라고. 그랬더니 이 과부 집에 마지막 양식 기름 조금과 밀가루 조금 있어서 그 과부는 원래 이것 조금 가지고 양식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마지막 양식이니까. 근데 이 눈치 없는 이 엘리야가 와서는 밥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 모시기를 하나님 모시기도 하면서 그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3년 반의 기근 동안 이 과부의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해서 엘리야가 맨날 고기 반찬 디저트는 과일 먹고 이게 아니에요. 영적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저기 가서 무릎 꿇으니 그냥 여기서 있겠다. 그 마음으로 신앙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뜩 모아놓고 왕도 초대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무당들 850명을 불러놓고 거기 앞에서 신의 대결을 벌입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여러분 엘리야의 목소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고 바알과 아세라 무당만 850명이에요. 막 전국에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그죠? 막 카리를 걷는 그런 무당들 굴러온 거예요. 막 엄청 굿하는 무당들 다 불러놓고 너가 믿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가 참신인지 한번 벌려보자. 근데 여러분들 이 엘리야의 목소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가 작잖아요. 굉장히 담담 있고 용기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굉장히 담대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 바알 따라라.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굉장히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역, 이런 힘이 결국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들 이런 엘리야에게 영역이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바로 영적 성결입니다. 여러분 성결 말하니까 주님 저는 성결하게 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 안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상 앞에 안 엎어진다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 순결은 거룩함을 향한 갈망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비록 이렇게 막 떼먹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섬겨 나가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순결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시대 앞에서 자빠지지 않게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서 자기의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이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면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뭐라 말하든 간에 개의치 말고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믿음의 길을 가리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신의 대결을 벌이는데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뭘 했냐면 거기다가 제단을 만든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제단을 만든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 제단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 때 예배는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는 게 그게 당시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완전하게 사람들의 죄를 씻어서 더 이상 우리는 제단 위에다가 막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희생의 제사 안 드려도 돼요.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의 피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단이 필요했고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한번 23절 보세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제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원래 제사 드린 장소가 아니니까 나무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를 이제 각을 뜹니다. 목을 치고 팔다리를 잘라서 배를 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송아지를 그 나무 제단 위에다가 엎어놨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신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하필 엘리야가 신의 대결을 벌리면서 이 나무로 만든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제물을 엎어놨을까요? 제가 엘리야였더라면 조금 더 실감나는 어떤 이적을 베풀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하늘을 한번 날아보자. 아니면 이제 홍해를 갈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지중해로 데려가가지고는 홍해보다 더 큰 지중해 바다를 통째로 갈라버리고 막 이러면 더 이렇게 잘 믿을 수 있는 굉장히 기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물론 이 일도 했지만 그가 신의 대결을 벌리면서 선택했던 것은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물을 엎어놓고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것을 보면서 신의 대결을 벌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는 이렇게 드렸어요. 당시에는 제물을 엎어놓고 불을 내리는데 대체로 보면 제사장이 거기다 불을 놔서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태워지면서 그 제물의 희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게 이게 그때 당시 제사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엘리야가 이 예배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각각 기도하고 거기다가 간절히 구해서 불이 내려온 쪽이 진짜 신다. 이렇게 대결을 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솔직히 예배가 슬슬 지겨우신 분도 있죠.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 아직은 예배가 지겹지 않아요. 저는 아직은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 한 1시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극해도 되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 이름 적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회복의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야.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24시간 예배해야 돼요. 끊이지 않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계속 예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육신의 일이 있으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 살림도 살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리 하지는 못하는데요. 진짜 예배는 제단을 회복하고 그 제단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이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의 모두 묶여있는 사슬을 끊는 자리입니다. 좀 실감나게 말하면 예배는 마약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유를 막론하고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교회 가이드씨가 교회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셨는 분들, 예배 드리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나를 세우셔야 돼요. 예배만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예배하고 더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막 불릴때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좀 늦게 가자, 시간 다 돼서 가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의 태도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신의 대기를 벌리면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구약시대 때 원래 드렸던 그 제단을 회복하면서 임시로 거기서 돌을 샀습니다. 31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돌렛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기다가 돌 제단을 만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 정확히 저런 모양은 아니겠지만 돌을 쌓아서 임시 제단을 만들고 그 옆에 도랑을 파서 물을 거기다 붓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전체가 물에 젖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나무를 얹고 송아지를 거기다 엎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에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정확히 말하면 예배 의식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사모하는 계시받은 예배 의식은 주일날 11시예요.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죠. 그리고 꼭 예배 마지막은 축도로 끝이 나야 예배가 끝나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배를 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이렇게 의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진짜 예배는 우리 삶 전체가 통째로 드려지는 게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한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주의 성수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 전체가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믿음으로 재산을 쌓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시면 자동적으로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이 생각이 일부러 생각나야 돼요. 좀 더 은혜 받으시면 새벽 예배 가야지,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기적을 불러오는 삶의 습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영적 예배라고. 여러분, 기적이 정말 나타나길 원하신다면 예배를 패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 세상의 그 흐름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로 오세요. 여러분, 쉽지 않죠. 저도 해보니까 남자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반문하다 보니까 밤에 좀 늦게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새벽에 나오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너무 또 자유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새벽이든 저녁이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그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할 때 그게 가능한 거지, 육신이 피곤한 거는 사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이 엘리야가 신의 대결을 벌일 때 왜 하필이면 제단을 만들어서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원하세요. 24시간 예배, 쉬지 않는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재물을 엎어놓고, 그리고 그 재물 위에 이제 물을 부었잖아요. 이렇게 어설프게 불꽃이 떨어져서는 이 재물이 안 타요. 또 그 밑에는 돌을 깔아놨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먼저 기도합니다. 막 자기 신에게 불을 내달라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성경을 보면 몸을 막 자해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대요. 이방 신을 섬긴 사람들은 막 칼로 자기 몸을 그으면서 이렇게 막 별짓을 다 하죠. 혓바닥에다 국물을 붓기도 하고 막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아니라서 불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850대 1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쳐다보고 있어요. 엘리야가 진짜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서 응답이 없으면 엘리야는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혼자 큰 소리 다 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6절, 저녁 소재될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지금 기도 끝나고 불 안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을 내려주세요. 이 장 바꿔놓고 이렇게 기도할 자신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엘리야의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 850명인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쳐다보고 옆에 그 왕 옆에 신하들 칼을 들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 한번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이 자리에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 자리의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불이 일어나서 그 제단에 올려졌던 나무들이 다 타버리고 송아지 재물이 다 타버리고 심지어 그 도랑에 물이 찰랑찰랑 찼던 그 물까지 싹 다 말라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고 계세요.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죠?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그렇게 말하면 제가 그 얘기를 정말 존중해 드릴게요. 막 금식하고 막 몸부림치고 철야하고 새벽에 나오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난다면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 사람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따지고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 사람 기도 왜 안 들어주셔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왜 목사님 응답이 없죠? 하나님 안 나타나시죠? 거의 죄송합니다. 100% 기도를 안 해요. 본인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간절하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엘리야 보세요.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안 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나타납니까?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적이 나타납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재단을 안 쌓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엘리야가 저녁 때쯤 돼서 기도한 거예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먼저 하루 종일 별짓을 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엘리야가 옆에 뒤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다음 제 차례예요. 주님, 제가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들어주셔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채웠잖아요. 그러면서 구했지 않습니까? 제가 양심껏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녘에 나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안 나오신 분들은 픽하지 마세요.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하루에 텔레비전 더 많이 보죠? 낮에 여기 효자 강변에 가면 멋있는 카페 진짜 많아요. 가면 대부분 다 아줌마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 가면 굉장히 미안해요. 참 우리 커피 문화가 참 좋긴 좋은데 하루 종일 거기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카페 가면 우리 청년들은 거기서 왜 이렇게 숙제를 하는지 몰라. 노트북 들고 가서 거기서 펼쳐놓고 커피 마시면 쪼개면서 하루 종일 거기서 컴퓨터 켜서 뭘 하는지 음악 듣고. 그러니까 카페 주인 입장에서는 제일 얄미운 애들이 한 잔 시켜놓고는 안 가고 중간에 리필해 주세요 이런 애들 제일 얄미워요. 우리가 참 많은 시간들을 쓰고 많은 다른 데 관심을 갖지만 막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는 우리 굉장히 인색해요. 너무 얄팍하지 않나요? 우리 엉덩이가 너무 가볍지 않나요? 충분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야 주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유명한 그림 중에 기도의 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화가 지망생이 2명 있었는데요. 알브레이트 디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화가가 되기 위해서 도시로 가서 그림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거기서 친구 한 사람을 만나는데 둘이서 같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친구가 말하기에 이러다가 우리 둘 다 공부 못할 것 같다. 내가 돈 벌어서 너를 후원해 줄 테니까 네가 먼저 공부하라. 그래서 이 디르라는 사람이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도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친구 생각이 나서 내가 이제 친구를 도와야지 하고 친구가 있는 데를 찾아갔더니 하필 그 시간에 친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주님, 이제 저의 손은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디러만큼은 꼭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친구가 이렇게 거친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막 손이 굉장히 거칠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네. 저런 손 보면 부끄럽나요? 아니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엘리야는 정말 이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마르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 대해 바알의 선지할 때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일순간에 역전이 나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무당들 일시에 다 이렇게 심판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문을 두드린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들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못 가고 좌우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갇혔죠. 항상 그 순간에 절대 막히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 하나님 보좌로 연결되어 있는 하늘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에 무제한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엎드리면 얼마든지 주께서 들으시고 감동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문을 향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예요. 그 순간에 반드시 우리 삶에도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그림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삶에도 이 엘리야와 같은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포항 인구가 50만 명이거든요. 원래 한 52만 쯤 되는데 이제 인구가 많이 줄었대요. 요즘에 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포항에 있는 사람들 마음 좀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들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3명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3사람의 마음 좀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3명의 마음 못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바꾸시면 강팍한 사람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어요. 하나님 마음을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온유하게 할 자를 온유하게 하시잖아요. 이번 주에 어떤 좀 전도하는 이사인데, 전도하다가 우리 여기 박민정 이사님 아버지 얘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었어요. 저희 이모부님이셨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그때 식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청소년 때 우리 민정자매를 제가 전도했거든요.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놓으니까 저희 이모부님이 저를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저만 보면 완전 10원짜리 여기 나오시는데 제가 길 지나다 저희 이모부 오면 제가 막 도망가 버렸어요. 완전히 쌍팔 욕을 들어야 되니까 막 제가 전도해서 막 같은 게 들어보지 못한 육두문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 하나 명절 때만 되면 저희 이모부님 피해도 안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됐는데 우리 이모부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가야 됐잖아요. 우리 민정자매가 막 금식하고 기도해서 찾아갔더니 이제는 뭐 그저 본인이 아프실 때 찾아가니까 그래도 좀 예의 있게 하시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괜찮다고, 나는 안 믿겠다고, 요건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욕먹을 각오도 하고 갔는데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찾아가고 2번 찾아갔더니 진짜 복음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자기는 다 좋은데 예수님 안 믿겠다고. 일단 찾아오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선택 안 하셨나? 왜 이렇게 안 믿으실까? 근데 계속 여기는 기도하죠. 눈물 지지 않으면서 기도하니까 병원을 여러 번 찾았는데 병원 이제 포항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찾아가서 예수 믿으시다니까 그날은 예수 믿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어요. 자, 여러분 병원은 정말 황금어장이거든요. 제가 그 병실에 갔더니 그 안병동에 계셨는데 옆에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막 침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살아계시다가 오늘 막 나가시니까 본인이 그걸 보시면서 많이 느끼신 바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갔더니 어떤 분은 가면서 목사님 저도 좀 복음 전해달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갈 때는 제가 또 고민하기를 혹시 그때 체면상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신다는 거예요. 여러 번 찾아가서 권했더니 예수님 받아들이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구원을 좀 부끄러운 구원에 말합니다. 구원은 부끄러운 게 없지만 마지막 천국 티켓을 받아서 가니까 표현하기를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자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순간에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얘기하잖아요. 프란시스 셰퍼가 말했습니다. 하찮은 장소도 없고 하찮은 인생도 없다고. 모든 인생이 다 소중해요. 모든 생명이 다 귀중한 겁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좀 나를 세웁시다. 우리가 너무 흐느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희한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내가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 내가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든 사람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자, 우리 손들고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안결같이 변함없이 우리 주님, 그 주님 섬기면서 우리 갑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맺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우리 주님 섬기할 때